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세고 우리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수리자 과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 시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에게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40강입니다. 19장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두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최종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 어찌보면 창조의 목적이고 종말론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하늘의 기쁨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본단락은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들이 언급되어진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그 서곡에 해당되는 찬양의 찬송입니다. 자, 저자는 물론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된 대심판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찬란한 승리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서곡의 팡파르를 올려놓음으로써 최후의 승리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면 어떤 중대한 발표, 어떤 또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빰빠밤 하고 울리잖아요. 이걸 일명 팡파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말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있기 전에 바로 팡파르를 울려주는 겁니다. 그걸 하면 뭐가 있구나, 이제 뭘 하는구나, 뭐 시작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놀다가 빵빵빵 됐다 봐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본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후로 있을 그리스도의 대승리에 대한 서곡일 뿐만 아니라 앞서 17장 1절부터 18장 24절에 언급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즐거운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승리할 것에 대한 서곡,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그 스포츠 경기의 최종 결실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에 이긴 승리팀은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뛰면서 뭐 샴페인 팡팡 터뜨리고 막 물 뿌리고 신나서 막 놀잖아요. 그죠? 진 팀은 어때요? 어깨 쭉쭉거리고 저 한쪽에서 아주 힘없이 그 승리한 사람들 그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부러운 눈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뭐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즐거운 노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어땠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아까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예,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예? 얼마나 그 참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갚아주니까 이야!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억울함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7번째 삽경에서 언급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받아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그죠?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세상에 망하는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거창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내리면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요? 예,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죄는요, 이걸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고 만국을 통치하는 때가 왔으므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6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후의 혼인잔치,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 혼인잔치면 그 세상에서 치는 잔치 중에서 가장 큰 잔치가 뭐겠어요? 결혼잔치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예식장에 가서 네? 부페하거나 뭐 이런 걸로 끝냅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 결혼식 하면요. 저희 동네는 돼지 잡는 게 예, 동네 룰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 잡히면요. 네, 돼지를 미리 거기에 맞춰서 키워요. 큰 돼지로 만들려고 돼지를 일찍이 잡아서 1년 일 막 키워요. 그래서 그날 잔치날에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막 대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돼지 언제 잡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혼 언제야? 그 말과 같은 말이. 예. 그런 거죠. 예. 인생에서 가장 큰 잔치가 결혼잔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가 혼인잔치인 것처럼 천국의 혼인잔치 가장 크다. 그래서 세상의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위해서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신랑 신부들은 어때요? 그래도 신랑은 별거 할 거 없어. 그죠? 결혼식 하는 날 가서 약간 뭐 이렇게 화장 조금 하고 요즘에 사진을 찍으니까 다 남자들도 화장하더라. 남자들 화장하고 그래도 간단해요. 근데 신부들은 어때요? 한 2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뭐 2-3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아니요 뭐 변장을 하잖아. 심지어 얼마나 많이 바빠놨는데 신부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분간이 알 만큼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자기를 꾸며 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은 날이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 결혼식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예, 결혼해봐서 알잖아. 드레스. 예? 드레스에다가 최고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예? 그래서 막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예? 이게 어울려 저게 어울려 예, 같이 따라간 남자들 지쳐요. 그래도 예, 잘 보고 싶어서 그 드레스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 예,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그 옷이 뭐냐? 세상에서 뭐 값진 뭐 명품 옷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옷을 삼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곧 신부의 옷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덜너덜한 거 입고 가면 안 되겠죠. 예? 추한 옷 입고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변화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희는 단장해라. 예? 그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뭐 보석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 내 속에 숨은 사람을 뭐예요? 영을 말합니다. 내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꾸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은 결국 최종적인 대종말이 있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린 3대 7중 재앙 심판이 성취되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오는 이 최후의 승리를 총축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며 승리를 쟁취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흥이 많은데도 얌전해요. 저는 이제 가서 가끔 이제 집회를 인다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요 말뚝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죠? 박수 칩시다 그래도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이런 홀에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데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무대를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쭉 올라가서 거기서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 이 무게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무대가 폭삭 썩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그런 모습은 안타깝지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들은 그렇게 뛰면서 찬양.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제가 미얀마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주 동안 찬양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찬양을 한다 그러면 안 앉아. 다 서. 누가 일어서라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찬양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 그래서 막 찬양 끝날 때까지 막 춤을 추면서 그죠? 춤을 추면서 막 그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냥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그 모습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들은 다 양반들만 있어가지고. 예. 우리 한국에는 양반들만 있어가지고 찬양이 너무 얌전해. 예.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정말 그 찬양단에 낄지 몰라. 예, 열심히 찬양 연습 많이 하시고요, 춤추는 연습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본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이 최후의 승리를 실제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보면은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제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백마를 탔다 그랬잖아요. 이 백마, 하얀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해요. 그 옛날에도 전쟁할 때는 왕들이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는 하얀 말을 안 타요. 왜 그럴까요? 잘 보여요. 그래서 왕이 백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거 죽기 쉬워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백마를 안 타요. 근데요, 전쟁을 다 끝나고 승리하고 마지막 그 성을 점령하고 차지하러 갈 때는 하얀 말을 타고 갑니다. 예, 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위험이 다 제거가 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얀 말을 타고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마는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백마를 탄다고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요 사진 보다가 제가 배꼽 빠지게 웃은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희가 제주도 가서 하얀 말을 타고 벤츠 가서 하얀 말 타고 딱 이렇게 이런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참 포만 나더라고요. 다리도 길지도 않고 조그만하고, 그지? 예? 뭐 등 풍채도 없고,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왜 그러면 이만희가 그 하얀 말을 탄 모습을 왜 올려놨을까요? 예, 다른 말 안 써놨어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야. 예?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그 하얀 말 탄 자기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백말 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신천지가 이만희 재림하신 그리스도 아닙니다. 짝퉁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오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말은 승리한다, 승리자다. 예, 이걸 의미해요.
자, 본문에 나타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그죠? 예수님이 두 번 오시죠. 처음은, 초림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와요. 그죠? 재림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셔요. 예. 그래서 심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예. 초림하실 때는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정말 가난하게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요, 영광으로 오신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세 번째로 공의로서 악의 세력과 싸운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섯 번째 머리에 여러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중 하나에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을 무찔러 그곳에 적의 피가 묻어 있다. 또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여덟 번째, 친히 악인들을 징벌하신다. 아홉 번째,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자기와 같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탄 거룩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마를 타고 한다는 말은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로 맺어졌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시기 위하여 권능과 군대와 명분을 가지고 오셔서 철저하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했죠? 다시 오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즉, 본문은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기를 따르지 아니한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넘겨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칸패가 되어서 세상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짐승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2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보면은 소위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3대 7중지양이 집행된 후 그 뒤로 올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들을 설명하는 본서의 본론 부분인 제3부인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할 짐승과 및 그의 추종자들의 파멸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제 전쟁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뭐 현대에도 무슨 전쟁이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도 지금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고대에서는 이런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패배한 나라들, 패배한 나라를 반대 세력들을 재판을 통해서 다 처형하는,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순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말을 타고
이제 딱 가서 보좌에 딱 앉으면 패배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그의 신하든지 장수들, 패배한 나라의 장수들이 앞에 쫙 무릎 꿇고 딱 있습니다. 왜? 죄인이잖아. 예, 예, 반대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들을 거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 심판해서 죽을 사람 사형 처하고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승리한 입성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짐승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 처단하신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의 싸움에 관한 묘사는 그 싸움의 과정은 언급되지 않고 결과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단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비교해서 적수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 군대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전쟁의 과정에 관한 묘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가장 큰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을 일어나서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전쟁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전쟁 기사는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 기록을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간 내용부터 기록이 거기서 끝나고 나서 38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그들이 가데스반에 왔을 때 다시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그 겪었던 모든 부분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그죠? 왜 그럴까요? 기록 하나 많아요. 뭐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맨날 거기서 얻어 터지고 죽고, 그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기록에 쑥 빠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보면 굉장한 전쟁이야. 그런데도 여기서는 그게 없고 마지막에 뭐예요? 새들을 불러서 시신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전쟁 끝난 거예요. 전쟁 끝나고 대승을 다 거두었어. 그래서 새들에게 와서 이 신신을 먹으라라고 말. 그러니까 그 전쟁 과정과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아주 힘없게 예수님이 가뿐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한편 악의 세력의 대패가 묘사된 뒤에 악의 세력의 대장들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진 그들을 따르던 불신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뒤에서 묘사되면서 본문은 마감됩니다. 자, 이런 내용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악의 세력이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세력과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종국적으로 패망할 것이며, 또한 그 권세와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지고 무장된 거룩한 군대와 비교하면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막 하나가 돼서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를 막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만 해도 어때요? 야, 이제 세상 끝났구나, 저들이 세상이 다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안에 굴복해가지고 아유, 나 죽기 싫어요, 나 당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지 않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하라는 얘기야?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세상 정권을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정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길어봐야 10년이고 짧으면 5년이에요. 정권 우리나라도 보면 2번 이상 못 가잖아. 그죠? 2번이나 3번, 세 번째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 정권이 바뀔 때 어떻게 해요? 막 자기들이 뭐 세상에 뭐 있는 것처럼 막 하다가 정권 바뀌면 어때요? 다 줄줄이 감옥 가고 수갑 잡고 감옥 가고 재판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 정권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야.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하면 그 세상이 오래 가지 않아요.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요 성도들 신방하면 시험 들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사인데 가진 것도 없고 월세 살고 그런데 성도 집에 가면 막 좋은 집에 막 좋은 가구에 막 이런 걸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이게 신방 예배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러워하지 마라. 그 영원한 거 아니다. 예, 세상에서 잘 된다고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예, 그것은 언젠가는 다 망하는. 계시록 계속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눈에 보여지고 만지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무너진다. 사라진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좋은 집 보고 아이고 기죽어 할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그죠? 여름에 집이 아무리 좋아도 뭐 50년 60년이면 재개발한다고 다시 헐더라고. 그죠?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뒤만 따라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리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마포. 자, 8절과 14절에 보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마포는 뭐냐? 가는 삼실로 곱게 짠 피류, 삼배라는 뜻이에요. 고운 삼실로 짠 값비싼 옷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배옷, 이 세마포 옷은 굉장히 옷이 귀해요. 지금은 옷이 흔하죠. 그죠? 지금은 옷이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 옷장에 보면 입는 옷보다 안 입는 옷이 더 많죠. 그죠? 그래, 옷이 많아. 근데 옛날에는요, 이 옷이 귀했어요. 옷이 귀해서 옷이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입던 옷, 이건 뭘 말하냐면 부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 자체가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그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이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나올 때 명품 백에다가 명품 시계에다가 명품 옷에다가, 그래서 뭐 저 입는 옷이 얼마짜리고 저 등 가방이 뭐 몇천만 원짜리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렇게 이 명품을 많이 찾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자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뭘 입는다? 세마포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세마포옷을 입는다. 여기서 세마포옷은요, 일반 백성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아주 그때는 값이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입냐면 주로 세마포옷은 왕들, 또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세마포옷을 입고, 이 가난한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염소털로 짠 두껍고 칙칙한 그런 옷을 입어. 이런 비싼 옷은 일반인들은 못 입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옷은 아마섬유로 짠 배로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고가의 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입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색동옷은 뭘 말하냐면 색동 저고리처럼 이렇게 칼라로, 예, 네, 여러 칼라를 만들어 놓은 옷인데요. 이건 진짜 비싼 옷입니다. 예, 비싼 옷이, 그 비싼 옷을 이 요셉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한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쉽게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족장이 되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굉장히 비싸고 품질이 좋은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애굽의 주요 수출품이 뭐냐면 바로 이 세마포였고요. 또 가는 배로는 제사장의 속옷, 또 세마포로 두건이나 빛난 관을 만들고 고의를 만들었어요. 아무나 못 입고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이런 값비싼 천으로 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한 시신을 감싸는 재료나 미라를 만들 때 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고대 뭐 영화 보면 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자, 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나올 때 뭐야, 하얀 철을 막 둘둘둘둘 감았잖아요. 바로 그 시신들을 둘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 놓는 그 값비싼 천이 바로 세마포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입관하게 되는 염한다고 그러죠. 염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옷을 쫙 입히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장례식에 가면 당사자 가족들이 가면 그래도 기왕 가시는 길에 좋은 옷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 그죠? 그것도요 비싸요. 예. 그 마지막 가는 그 300옷 딱 하루 입더라고요. 하루 입는데 그 옷이 뭐 100단위가 넘어가. 100단위가 넘어가. 아주 고운 삼배로 그 옷을 만들어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고인들 신신 묻는데 값싼 걸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값싼 철으로 세마포로 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무덤에다 넣는데 쓰는 데가 바로 세마포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뭘까? 구약시대는 주로 옷을 상징하는, 그냥 옷 자체예요. 세마포는 옷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자,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자, 37절부터 45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요. 해몽해 주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 나의 총리가 되라. 네,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총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신분이 확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이 옷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는 이 옷은 곧 그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옷을 못 입어요. 전에도 제가 옷 하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특별히 자색 옷. 자색 옷감은 왜 옷감 중에서 이 자색 옷감이 귀하고 물론 염료도 귀했지만 이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고 아주 귀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민이 돈 있다고 이 자색 옷 입었다가는 목 날라가요. 예? 네가 왕 되려고 하느냐? 반역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고 총리에 맞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마포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요셉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자,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네. 자, 9절부터 19절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길이가 100규빗, 광이 50규빗 되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울타리를 만들어. 그래서 그 성막 뜰을 막는 휘장,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뭐로 만들느냐? 그 비싼 세마포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질 낮은 천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세마포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마포로 휘장을 둘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집에서 그처럼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여기는 우리 땅, 그죠? 여기는 내 사유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같다는 말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내 땅과 다른 사람의 땅을 구분하게 하여 울타리가 쳐져. 그럼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에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그 밖은 세속이라고 하는 어떤 구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옷을 지어서 입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세마포예요. 예. 이 세마포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원래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뭘 깨끗하고 뭘 해도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신성은 그 어떻게 뭘 사람을 꾸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의복으로 대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세상에 속했지 하늘에 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색 에봇을 입힘으로써 하늘의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 여러 의미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고귀하다,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자,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죠.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고 나서 성막에다가 바쳤죠. 그래서 성막에서 성장하면서 자라게 되어지는데요. 그 어머니 한나가 매년 그 사무엘을 위하여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말했죠. 이 세마포는 구별됐다, 성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요, 이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 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자, 27절 다 같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야, 여기서 그 법궤를 운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궤를 운반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 세마포로 옷을 입고 다윗도 그 옷을 입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성별 구별의 의미로 띄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약에서의 이 옷은, 자, 구약에서는 뭐예요? 세마포. 자,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인데 실제로 입는 옷이에요. 옷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옷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말하냐? 그 사람의 신분. 예, 신분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성별, 또 사역,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구나, 바로 이런 의미, 이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분, 구별되어짐, 어떤 이런 것들을 옷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그러잖아요. 유니폼을 어때요? 다르게 입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를 보면 한쪽은 하얀 옷을 입으면 한쪽은 빨간 옷을 입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뭐요? 우리 편과 네 편이 서로 구별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색을 입고 경기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네 편 우리 편이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따로 색깔을 구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마포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0절부터 쭉 보면 현숙한 여인. 예, 현숙한 여인은 어떠냐? 예, 그 남편을 사업해서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쭉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을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등등등. 자,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예? 그 남편이나 자기를 그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만든다. 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힌다. 이 말은 또 성문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출세시켜서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재판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판사로 세운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옷, 또 구분, 성별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이게 신약시대에 넘으면 신약시대도 똑같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도 이 세마포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놀랍게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말이 싹 사라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사역하면서도요, 이 세마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딱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장례 치를 때 나와요. 예수님의 장례 치를 때 그를 둘렀던 그 감쌌던 천이 뭐냐? 그게 세마포예요. 자, 보면 마태복음 27장 59절. 마태복음 27장 59절 보시면, 자, 저물을 때에 마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려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원래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엉뚱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가 예수님을 장례할 때 자기가 팠던 새 무덤에 또 값비싼 세마포를 가지고 싸서 그를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46절, 누가복음 24장 53절,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뭐예요? 예수님을 세마포에 시신을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2절 다 같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어때요? 제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지고 예수님이 없더라. 그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쫙 보니까 정말 예수님 몸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쌌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쭉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세마포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또 세마포라는 말이요 서신서에도 안 나와요. 서신서도 쭉 안 나오다가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에 나와요. 이걸 말할 때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그 옷이 신분을 상징하고 성별을 상징하고 사역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그런 개념이 없더라. 자, 물론 세마포 옷은 입죠. 그렇지만 이런 신분이나 이런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높다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명품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신분이 갑자기 장관급으로 바뀝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요즘에는 돈 다 털어서 명품 옷 사 입더라고요.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월세 살면서 명품백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상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백 없어도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서 세마포시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서 하늘 장막에서 보이는 그 천사 7 천사 근데 다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 대접을 입은 7 천사가 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8절
8절 보면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모든 신부가 뭘 입어야 되냐? 깨끗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옷이 아니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옷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는 옷감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변화된 삶이 천국에서 입는 우리의 옷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성훈련을 봤어요? 예, 변화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갔을 때 변화된 삶, 세마포 옷을 입고 당당하게 신부로서 주님 앞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결혼식 날 예? 신부 입장 그런데 예? 비키니만 입고 속옷만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챙겨 못 나가잖아요. 속옷만 입고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 여러분 여기서 변화된 삶이 없다면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때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표현해요. 부끄러운 구원. 변화된 삶이 나오지 않고 겨우 예수 믿습니다. 숨 꼴딱깔딱 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 구원을 받아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맨몸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변화된 삶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빛나고 환한 세마포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결론은 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행동, 즉 삶을 좌우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무나 그 못 입어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세마포 옷은 세상적인 지휘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못 입어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는 외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뭐 거룩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단 영적 의미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만 남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명품 옷 입고 교회 가봐야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어휴 오늘 명품 옷 입고 왔어?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크업 없는 시장표라도 길거리표라도 내가 삶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명품을 입고 오는 것보다 더 환영할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 삶이 곧 내가 주님 앞에 입고 갈 세마포옷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입고 사는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은 옷을 사려고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명품 입는다고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행할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수 있는 세마포옷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